유럽의 국가 중에 프랑스 파리 하면 우리 생각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에펠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펠탑은 프랑스의 상징이자 오늘 파리 시내의 경관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명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펠탑도 처음 세워졌을 때에 파리 시민들이 철거하기를 원했던 가장 첫 번째 건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889년 기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철탑 구조물입니다. 높이가 80층에 이르는 높은 건물이고 324m에 이르는 높은 철 구조물인데, 이 구조물은 그 당시에 41년 동안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석조 건물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프랑스 시민들, 예술의 도시인 프랑스 시민들에게 이 에펠탑은 천박한 철제 구조물이라는 그러한 오명과 더불어서 고철덩어리라고 하는 혹평을 받으면서 수없이 철거를 주장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에펠탑을 건설한 회사가 20년 동안 땅을 리스하는 조건으로 지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철거 위기에 몰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펠탑에는 정부의 통신시설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방송국들의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함부로 철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1985년에는 조명시설까지 갖추게 되어서 에펠탑이 없는 파리의 밤하늘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700만 명이라고 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6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 에펠탑입니다.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왜 이런 에펠탑을 철거하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에펠탑의 진정한 진가와 역사적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다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사는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만족감이 없이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불과 20년 전, 30년만 해도 흔하지 않던 자동차를 지금은 가족 수대로 한 집에 3대, 4대씩 차를 굴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따로 고급차 한 대씩을 준비해놓고 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요즘은 3살, 4살 먹은 아이들도 게임기를 가지고 놉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유와 풍족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것, 더 빠른 것, 더 쉬운 것을 찾아다니기에 근간에 한참 유행하는 그러한 신종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웰빙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웰빙입니까? 이 말의 원 의미는 복지와 안녕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그러한 삶의 질, 이것을 우리는 웰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좀 더 호화롭게 살고 좋은 것만 가려서 먹고 좋은 것만 골라서 입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심지어는 웰빙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되 이제 적극적으로
찾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참 행복은 우리가 찾고 바라고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서 2장을 읽어보면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힘썼던 솔로몬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웰빙족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5가지의 방법을 시도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알고 아내를 비롯해서 후궁을 1000명씩이나 두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는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도 힘썼습니다. 부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했고 이생의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는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진정 어떠한 길입니까? 진정한 웰빙의 삶, 더 나아가서 진정한 웰빙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만족을 누리고 좋은 것만 추구하는 길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은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업적도 물질도 부도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 성공에 있는 것도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 이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6편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구절 가운데서 가장 긴 구절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편 16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 16편을 황금의 축복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요한복음 14장을 말씀장, 사도행전 11장을 복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편 16편은 우리로 하여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행복의 장, 웰빙의 장이라고 불러도 과연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웰빙의 삶,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만족의 삶의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은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다음 육신도 강건한 복을 얻는 것이기에 축복을 받고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쓴 다윗은 어떻게 그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이 쓴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내용을 쓸 때 이 다윗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이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쓸 때는 그가 왕위에 앉았을 때 썼던 노래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애통하며 불러야 할 때 쓴 내용의 시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장인과 사위의 관계요, 신분적으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지만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반역자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 다윗은 이 글을 썼습니다. 거친 강해와 메마른 사막을 헤매며 수없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다윗은 그래도 나는 사울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복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도리어 감사의 노래, 평안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 웰빙의 삶의 비결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천성적으로 마음이 넓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이 장인이라서, 그가 왕이라서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와 신하의 도리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행복, 참 웰빙의 삶은 비결이 있다고 교훈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웰빙의 신앙, 참 행복의 신앙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 다니듯이 힘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쫓겨서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윗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평안과 기쁨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풍족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로, 우리가 웰빙의 삶, 참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주님께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피해야 한다는 말은 도망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병아리가 위험을 당하면 어미 암탉의 날개 아래 피하듯이 숨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하시면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 웰빙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주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의미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아방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의 그 진지를 빼앗으려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아방은 장군의 복을 입지 아니하고 병사의 옷을 입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전쟁은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방은 왕으로서 장군으로서의 그 갑옷을 입지 않고 군복을 입지 아니하고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적군이 쏜 화살에 그 장군 그 속에 있는 갑옷에 그 이음새 솔기를 뚫고 화살이 박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보았던 여호사밧 왕이 무엇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 수단을 아무리 부려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우편
손목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달고 다닐 정도로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말씀에 가까워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 이 웰빙의 삶, 뭔가 그래도 만족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환난과 고난과 불행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무엇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고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8월 아무리 덥지만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돈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참 행복, 참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3절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는, 그래서 참 만족을 누리고 이 8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은 그토록 힘든 삶을 살면서도 왜 그는 나는 이렇게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는 결단합니다. 다윗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그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쫓아내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다윗을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가차없이 징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첫 계명에 제1계명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웰빙의 삶, 진정으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분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중국 위나라의 문우라는 그러한 왕은 악양이라는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서 증산이라는 그 당시 나라를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악양이라는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그 증산이라는 곳에 나가서 3년 만에 그 증산을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 보고할 때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했습니다라고 자기 업적을 이야기하자 이 위나라의 문후왕은 그 다른 신하들에게 큰 상자를 하나 들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아각이라는 사람에게 그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올린 그 상소문들이 그 상자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고 군사물자는 어떻게 이용하고 잘못된 것들이 그 앞에 수없이 쌓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후라는 왕은 그런 것 하나 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다 그대로 다 남겨놓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밀어줬을 때 그는 승리했던 것을 알고 그는 왕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공로는 나를 믿고 맡겨주신 왕께 있습니다라고 그 말을 바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뢰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뭘 해도, 누가 어떤 잘못을 얘기를 해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승리할 때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에게는 웰빙의 삶, 만족한 삶, 기쁨의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나는 기쁘다라고, 나는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며 유동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비록 힘든 삶을 살아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도망자인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무려 자기 군사들과 식솔들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다니는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지만, 그런데도 다윗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밤에 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송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데오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래 눈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항상 2개씩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는 돋보기, 하나는 그 근시 안경. 그래서 멀리 볼 때는 돋보기를 쓰고 가까울 때는 가까운 그 근시 안경을 써야 됐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전부 다 안경 그 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부 다 강철로 만든 그러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개씩이나 달고 다닐 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나왔겠습니까? 눈도 나쁜데 안경집까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원망과 불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인 유세를 하기 위해서 미러키에 가서 연설을 하던 중에 슈렌크라고 하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그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슴에 놓아졌던 그 강철 안경통에 총알이 맞아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살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안경 그 집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지만 오늘 이 안경집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연설을 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에 살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불평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더 나은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쫓겨가도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만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유동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유동치 않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사주관상을 보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항상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항상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워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돈이 모자라도 불평 나오고, 여러분 차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감사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그림자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세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가 되셔서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찜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었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었고 즐거워하는 삶이었고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좌우나 우르르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 부활의 은총을 입으셨으며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 웰빙의 삶, 웰빙의 신앙을 사셨던 그 주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러한 참 행복과 웰빙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좌우나 우르르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